진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경복궁 근처에 있는 하나의 카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카페는 다른 카페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층에는 보통 일반 카페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2층에서는 무료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서 전시된 그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전시 내용은 시인 박노해 씨의 사진전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시인 박노해 씨를 아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인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이 시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과 이렇게 닮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시인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고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 시인이 쓴 시를 보게 된 것이죠. 전시회를 보면서 여러 시를 이렇게 하나씩 읽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발걸음을 한참 머물게 했던 시의 한 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 그대로 돼 있었거든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얼마 안 되는 이 시 앞에 제가 한동안 계속 머물러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왜 다른 시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왜 이 시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 같으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어떻게 보면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정도 가만히 여기 앞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단순한 삶,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단단한 내면, 또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화려함은 하나도 없지만 사랑과 공의로 형성된 예수님의 그 단아한 삶의 결을 이 시를 통해서 제가 보았기 때문에 한동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천주교 신자였던 이 박노해 시인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묵상하는 제 마음 한켠에 이 예수님의 단순함과 단단함과 단아함을 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저만이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라고 믿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은 소망이 모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단순함과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단단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빚어낸 그 예수님의 그 단아함이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태도를 닮아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도 우리는 닮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세 가지 일이 있죠.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가, 전, 고 기억나시나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이러한 사역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닮아가야 할 특별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영적인 필요를 정확하게 인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화의 태도, 그리고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셨던 그 예수님의 언어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아멘. 잠언의 지혜자의 말처럼 예수님 닮은 온유한 언어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람을 죄로부터 건지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혀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혀가 아주 작은 지체라서 사람들이 이 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혀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예수님 닮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속히하는 것이죠. 경청의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화의 대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빠르게 들은다면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야고보가 듣기를 속히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들음의 대상은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대화의 대상을 넘어서서 모든 대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대화는 원활할 뿐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 이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 닮는 언어 습관을 우리가 갖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상대의 그 영적인 성장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라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바른 말이지만 참된 것을 말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이때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상대방이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참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언어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언어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상황은 우리의 대화가 어두운 상황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또 동역자들이, 가족들이
삶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지 함께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어둠의 말들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이 땅에 흘려보내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상황에 맞는 우리 언어 생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되는 어두운 이야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듣는 뉴스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하는 소셜미디어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좌절, 그리고 후회감과 불쾌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운 내용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화에도 어둠이 항상 머물고 있고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된 대화였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의 주제가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커져서 어느새 대화는 오고 가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게 되죠. 또 다른 대화의 시작은 다른 이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의 흐름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어두운 내용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는 대화 이후에 뒤돌아서서 내가 한 이야기의 말실수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식으로 언어 생활을 해도 되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대화의 주제가 어두운 쪽으로 흐를 때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멈춰야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가 어두운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 어둠의 언어가 아닌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감옥에 닫혀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는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 처량한 자신의 삶에 대한 허무와 공허의 말들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은 빌립보서를 받아서 읽었던 수신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겪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같은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입술의 말들이 어둠에 잠식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각과 그 입술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어둠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참되고 항상 경건하며 항상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을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둠을 향해 흘러가는 우리의 대화와 언어를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화와 우리의 일상의 언어 속에서 항상 하늘의 것,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어두운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가득한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화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흐를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는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대화가 다른 이의 험담으로 흘러갈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우리의 대화는 험담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화가 소망과 긍휼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이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소망과 긍휼,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항상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과 칭찬받을 만한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대화와 언어가 다른 이에게 소망과 사랑과 긍휼을 선물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상황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큰 실패를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대되는 예수님 닮은 언어 생활은 아마 위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마음만은 위로를 전하고 싶지만 실상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 사실은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를 바라보며 침묵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무관심이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죠.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상처 입은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덜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위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우리보다 먼저 위로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위로라는 것은 선택 상황, 해소되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로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예수님 닮은 위로의 말이 항상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의 실수가 많은데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이사야서 4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위로가 되는 그 메시지는 아마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이 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사함받았다라는 죄사함의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상황만 위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라 하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그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위로가 이러한 내용에서 그친다면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점은 보이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의 상황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죄사함의 위로를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거기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인 죄사함의 위로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재정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고민을 공감해주고 잘 될 거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줌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 어찌 보면 이 작은 이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여기까지 우리의 메시지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 위로하는 데까지 우리의 위로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복음의 위로를 전함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말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은 요한복음 8장이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의 8장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 하늘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의 언어와 죄로 상한 부분까지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그 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장면은 빛의 언어가, 예수님의 그 언어가 사람의 내면과 입술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치는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리에서 돌아가자 그 자리에 이제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니 똑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수치로 상한 마음뿐 아니라 죄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여인에게 다가온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생각들로 가득한 언어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의 위로로 상처 입은 이들의 인생을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언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말씀은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는 개역개정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도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언어는 생명을 누리고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 닮은 성품과 함께 예수님 닮은 언어를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과 상한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